샬롬. 오늘도 성경 일도 여행 아침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1월에 시작했던 성경 여행이 드디어 종착역이 가까워졌습니다. 6개의 코스로 구성된 성경 여행 중에 벌써 5개의 코스가 끝이 나고 마지막 6번째 코스죠. 교회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여행까지 최선을 다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는 이 예루살렘 안에서 정말 자리매김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여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순풍에 돛을 단듯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터졌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가진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나누며 유무상통하였습니다. 그래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또 34절에 보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난하여서 굶주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에 금이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우리 바나바와 또 그 외의 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자기 재산을 이렇게 재물을 내어놓고 함께 통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신의 소유, 즉 땅을 팔아서 그런데 그 일부만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이게 땅값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들이 재산을 팔아서 다 내놓지 않고 일부만 내어놓았다고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헌금을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우리 나누었습니다. 즉 재산을 내놓지 않더라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향한 베드로의 질타 속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4절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을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의 땅은 팔기 전에도 아나니아의 것이었고 판 후에도 그의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이 교회에 바칠 마음을 먹고 땅을 팔았을지라도 그 후에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일부분이든 아니면 전부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바꾸었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그 재산 전부를 바치지 않았음에도 제가 전부를 바친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치 바나바나 지도자들처럼 제가 훌륭한 사람임을 보이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즉 속이는 데에 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마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3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6절에도 우리 읽은 본문 이후에도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불행하게도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이 마음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은혜로운 교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작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고 경험하고 느꼈다고 할지라도 이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 욕망은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다. 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멀쩡한 사람이 곧 드러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곧 발각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욕망은 쇠에 끼는 녹과 같습니다. 녹은 쇠에서 나왔지만 결국 쇠를 갉아먹는 것처럼 욕망 역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지만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이끕니다. 아나니아를 죽음으로 이끈 것은 사실은 자신의 욕망이었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었고 이성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이라면 어린아이라도 곧 들통날 것을 아는 그러한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욕망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4절에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욕망은 사탄을 불러들이는 통로입니다. 욕망에게 먹히면 사탄에게 먹히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 나는 안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우리와는 처해 있는 환경이 달랐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실시간으로 눈으로 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우리보다 더 그러지 말아야 했던 그런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경종을 울려 주십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 사도가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고 신실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마땅히 우리도 받아야 할 경고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인간은 두 부류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가치 있는 존재이거나 아니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가치가 없는 존재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우리는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거짓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를 위해 오늘도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더 커지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나니아의 일이 언제든 바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깨닫고 늘 깨어서 근신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에 넘어져서 우리 마음의 자리를 사탄에게 내어주는 일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가야 할 갈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으실 말씀 사도행전 5장부터 8장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